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다음에 그리고 우리 주중희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큰 힘이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인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최준희 목사님과 이 대구 범어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늘 우리 목사님 뵐 때 원래 이제 교육자니까 항상 곁에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뵐 때마다 실력과 함께 또 겸손한 그 인품이 함께 있으셔서 참 늘 기대가 됐고 또 늘 기도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부임하셔서 사역하신다는 말씀 듣고 제가 너무나 참 마음으로 행복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사님께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그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이 있다 그러면 아웃풋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죄다 구조 조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뭔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신앙생활이 낭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쯤 푹 쉬면서 내일부터 더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쉬고 있는데 저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오후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부흥회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바쁜 하루 중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시간에 우리는 혼자 동떨어져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은 이것이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 11조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때로는 그 체감이 마치 살을 떼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전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것 같은데 정작 한두 명이 정착한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낭비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효율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낭비를 저지른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유 옥합으로 기름을 부었죠.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 당시 풍속에서 그 상대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즉 상대방을 왕으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가 좀 지나쳐 보이죠.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있으니까 저희 한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이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이게 노동자가 300일을 꼬박 안 쉬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인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기적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머리와 계산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빌립이 얼마의 떡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 있었던 사람이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또 노인분들 또 어린아이들 합하면 2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만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이 2만 명을 먹이는데 떡을 싸게 잡아서 1,000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2만 명을 1인당 1,000원짜리 떡을 먹인다. 그럼 얼마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2만 곱하기 1,000원 하면은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쳐보자면 2천만 원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것일까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뭘 한 겁니까?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예수님의 발에 한 방에 쏟은 겁니다.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딱 계산이 서니까 말을 한 거예요. 3만 명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을 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냐? 더 와닿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소나타를 새 차로 뽑으려면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한 대를 한 방에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에게 3천만 원이 한 번에 주어졌는데 이것으로 차를 바꿀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 이게 꼭 쉽다라고만은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참 대단하다. 그런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다니 그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못마땅해 하죠.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딨냐. 이거를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도 있을 텐데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왜 차 한 대 값을 한 방에 날리냐 이러고 있죠.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돈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다라는 얘기는 생각만큼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먹는데도 돈을 안 쓰고 입는데도 돈을 안 쓰고 월세도 안 쓰고 꼬박 1년 내내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꽤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모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모은 것을 향유옥합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다해서 모은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사라진 것이죠. 게다가 마리아가 한 행동이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유익을 주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특별하게 물질적으로 예수님께 유익이 된 것도 없습니다. 온방에 향기가 가득해졌다는 것 빼고는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년간 애써 모은 돈을 이렇게 한 방에 허비하는 게, 낭비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 갖고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마리아의 행동은 여전히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신앙의 본질을 터치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보리 교회죠. 예, 좋은 목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좋은 성도분들 계시는 갈보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냈느냐, 어떤 실리를 얻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신앙마저도 때로는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치고 그 헌금으로 얼마나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좋은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익함의 측면에서 많은 접근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실리적인 이유나 유익함을 얻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도록 설교로 선포하면 그것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낭비. 사랑하면은 필연적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끊임없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또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리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게 이제 사랑 아닙니까? 이 연인들을 보면요. 이 청년들 가운데 연인들을 보면요. 쓸데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한두 시간을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가만 들어보면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걸까요? 사실 뭐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대 입구에 살았고 우리 아내가 금천구청에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교제할 때입니다. 한참. 근데 꽤 멀어요. 거기가 버스를 한 번 타고 지하철을 2번 타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가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연애할 때니까 각자 놀고서 각자 집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고 나면은 꼭 제가 아내를 금천구청까지 데려다 줘요. 그럼 거기서 헤어지면 되는데 또다시 아내가 너를 어떻게 혼자 보내 하면서 저희 집까지 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또 여자를 혼자 보냅니까? 또다시 금천구청을 갑니다. 왔다 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간과 돈을 거기에 낭비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은 낭비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사랑이 낭비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여가 시간을 다 가져가죠.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첫째가 나왔는데
애들이 태어나고 정말 놀란 게 제가 총각일 때는요. 깜난 애들이 한두 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똥을 많이 싸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와 애를 낳는데요.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요. 여러분 애들 똥은 냄새가 안 날까요? 아니잖아요. 더 지독합니다. 그리고 계속 싸요. 그럼 저희가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습니까? 갈아놓으면 또 싸고 또 싸고 기저귀는 좀비 쌉니까? 이걸 누가 갈아주죠? 엄마랑 아빠가 갈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낭비이기 때문에 그게 낭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제 살에 비해 많은 부분을 애들이 뜯어갑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됐더니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우리 수입의 많은 부분을 아이들이 뜯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거를 다 회계장부에 적어놓지 않잖아요. 내가 반드시 받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라면 적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요즘에 금리도 좋잖아요. 사랑은요, 완전히 낭비입니다. 철저하게 낭비예요. 사랑하면 그 대상의 가치가 너무 커서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낭비를 가져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값으로 이게 얼마인지를 따지고 말고 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드려도 목마르고 부족한 거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3천만 원에 가까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도 돕는 게 낫지 않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효율성으로 따져보자면, 합리성으로 따져보자면 그 말이 맞죠. 이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하지만 사실 그 돈은 마리아의 돈이고 마리아의 마음대로 처분할 돈이지 자기들 돈도 아니면서 자기들은 그만큼 헌신하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마리아에게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들끼리 전화기 붙잡고 있지 말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나서 30분만 만나라. 그리고 다른 시간은 성공을 위해서 써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어차피 떠나는 남인데 그렇게 열심히 키울 필요 없이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적당히 키우는 게 좋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단번에 들여서 그분의 몸에 부어도 그 기록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값진 분이시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낭비를 안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건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같이 가져가시면 좋은 것이 이것이 기록된 다른 책들을 함께 보면 더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도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14장, 6장, 9장, 6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전에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식사구역, 육구역 이렇게 외웠거든요. 14장, 6장, 9장, 6장, 식사구역, 육구역 이렇게 외웠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의 동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병행해서 보시면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사건,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 하면요, 저희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을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이를 받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이 잔치집이에요.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이 잔치 분위기에 들떠있고 신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유일하게 2명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요,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평소와 달리 어두워진 그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만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서 드리는 것이 장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갚아지지가 않았어. 그 목마름으로,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이 향유옥합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녀의 행동을 전하여 모범을 삼으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룩한 낭비.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쏟아야 되고 많은 물질도 쏟아야 되고 많은 마음을 쏟아야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죽자고 섬겨도 때로는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놓으면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하고 합리성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하지만 사랑은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묵묵히 행하면서 걸어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4년도에요. 좀 얼떨결에 밴쿠버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받은 것도 없고 또 심지어 영어 토플 점수도 얻기 전이었는데 단지 이제 밴쿠버에 이제 파트타임이 사역지가 한 군데가 정해져가지고 그거 하나 보고 무작정 밴쿠버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날 때 양가 부모님들께서 너무 어려우신 형편이라 저희를 이제 도와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처자식도 있고 또 이제 고생할 거는 뻔히 보이니까 내심 이제 유학을 안 가기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너무 심령에 들어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출발할 때 어느 거 하나 보장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갔는데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물질이 없으니까 이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셔서 가신 거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실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간 거면은 도저히 답이 없어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물질도 다 확보된 상태로 또 모든 것들을 확보한 상태로 갔다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간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갔다고 해도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 붙들고 이 밴쿠버로 파트 사역자가 결정된 걸 보고서 갔는데 여러분 밴쿠버에서 저를 먹이셨을까요? 굶기셨을까요? 먹이셨어요. 보시다시피 너무 잘 먹이셔서 좀 빼야 될 정도로 지금도 빼야 될 정도로 잘 먹이셨어요. 감사하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던 그 만나가 날마다 임했고요. 결국에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또 은혜로 토플 점수도 얻게 됐는데 캐나다에 소재한 리젠트 컬리지라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 이제 학생들이 거의 아메리칸 캐네디언이고 한인들이 거의 없었고요. 한인들이 있어도 이제 몇 분이 1.5세나 2세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바로 간 토박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학업을 겨루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짐이 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던 그 은혜가 학업 가운데도 임해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으로 거기서 이제 성적장학금도 받으면서 쭉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유학을 마칠 때쯤에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하나는
이제 밴쿠버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 패스터로 함께 사역하자 전임 사역 제의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살 만큼 충분한 사례를 주시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길을 놓고서 석사를 마칠 때쯤에 두 가지의 길을 놓고서 고민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한국에 계신 이 부모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 저희가 석사를 마치고 나서는 그래도 한국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시다가 그걸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나온 김에 박사까지 공부하고 가는 게 좋다. 영주권을 해결해 준다는데 그걸 왜 낭비를 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제가 묵상하게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단지 열려져 있는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도 이렇게 아깝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저를 그때까지 키워오시면서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4.9kg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크게 태어나서 어머니가 저를 갖다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그 은평구 증산동 권호종 산부인과에서는 한동안 제 사진을 걸어놨어요. 초특급 무양아가 태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한테 들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모차를 타고 있는데 뭐 하얗고 그래서 귀여워서 안아보려고 들었는데 유모차가 같이 들려 올려졌다고 합니다. 안 빠진 거예요. 아주 커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나이 때 4.9kg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가 40kg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몸으로 이 육중한 아이를 낳고 육중한 아이를 키우신 거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낳다 진짜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굉장히 거룩한 낭비, 이 부모님의 굉장히 거룩한 낭비를 뒤늦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게 저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는 명절이 되면 이제 양가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제가 허리 수술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 댁에 가면은 제 허리가 아프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잘 때 이불을 깔아 놓으시는데요. 이불을 제가 그날 놀란 게 이불을 8겹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제가 침대인 줄 알았어요. 허리 베기면 안 된다고 이불을 8겹을 떨어질 뻔했어요. 거기 누웠다가. 근데 이제 보니까 부모님도 이불 안 덮고 계세요. 이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주신 거룩한 낭비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나도 그 큰 사랑을 좀 흉내라도 내보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신중을 알게 돼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큰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어교회라는 곳으로 바로 갔어요. 마치고 거기 영어의 배구로 바로 가서 5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거기서 최준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미자립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자립교회를 쭉 섬기는데 거기서 정말 큰 은혜가 많았어요. 이 미자립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을 너무나 보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차를 주시는 거예요. 차를 주시면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성도분도 아니시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이 미자립교회를 섬길 때 너무나 강하게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지금 생각나는 게요. 올 여름에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서 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 선교 때 이 청년들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도 본업이 있거든요. 본업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교는 부업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메이커가 본업이었고 복음 전하는 것은 부업이었지만 마치 복음 전하는 것을 본업처럼 살았던 거랑 비슷하게 이 친구들도 뭐 회사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바쁜데 와가지고 뭐 밤 12시, 1시까지 선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 거룩한 낭비라는 이 본문이 다시금 떠올랐는데,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땅으로 갔는데 이 캄보디아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이 영혼들이 하루하루 바뀌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죠. 이 친구들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근데 그 땅에 가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영혼들이, 캄보디아의 어린 영혼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동네에 믿지도 않았던 친구들도 많은데 다음날 이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게 뛰놀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그것보다 더 기뻤던 것은 같이 갔던 팀원들을 바라보면서였어요. 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그날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선교를 갔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그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눈에 보여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지체는 단기 선교를 가기 3, 4개월 전에 신방을 했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본인이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본인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쉽지 않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눠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선교로 가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악기 같은 걸 다루는 친구들이 갔는데 그 친구는 악기를 다룰 수가 없어서 근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카메라를 맡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 기간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담당하니까. 근데 카메라를 찍으면서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이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 그 한 명 한 명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을 듣다가 제가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왜 카메라를 담당하게 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친구의 시각을 바꾸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카메라를 담당시키시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게 할 수 없어서 그걸 담당한 것이지만 카메라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해서 담당시키시고 주로 단점이 들어오던 그 친구의 시각을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꿔주고 싶으셨구나. 그걸 나누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께서 심령을 바꿔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있으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릴 때까지 내어드렸고, 그 결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완벽한 거룩한 낭비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아니 매일마다, 아니 하루 3번 이상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은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내가 과연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가 굉장히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이 나를 위한 과정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도로 어떤 차가 확 급발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이었는데 누가 달려들어서 나를 밀쳐서 살려주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그런 과정을 했는지 이게 궁금한 게 정상입니까? 궁금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까? 궁금한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요,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가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가 어떤 시만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당시 처형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모든 죄수들은 채찍을 맞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채찍을 맞으셨다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채찍이 어느 정도 되는 길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채찍이 당연히 말을 이렇게 칠 때 쓰는 그런 긴 채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대 로마 문헌들을 보니까요, 채찍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몸통 정도 되는 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무서운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아프게 때리려고 그 짧은 채찍을 쓰는 거예요. 힘을 최대한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채찍의 한 가닥 한 가닥마다 동물뼈와 낙조각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그 채찍으로 맞으실 때마다 그 채찍이 너무나 몸에 강하게 박혀 들어가서 여러분, 그 채찍에 한 번 맞으면요, 웬만한 정말 근육이 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 아니면 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박힙니다. 그랬다가 그 군인들이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한 성화의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만 빨가시고 하였던 게 아니고요, 온 몸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뜯어진 살점으로 인해서 시뻘거진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문헌들을 살펴보다 너무 놀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로는 이미 세워져 있고 세로를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이 50kg에서 7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 성취하는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축을 가지고 지고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너무 무거우셔서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시고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한 고통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무나 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군인들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뭐를 씌웠냐면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머리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뚝뚝 흐르셨어요. 그런 인격적인 모독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왜 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머리로 짓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못이 박힌 부위가 우리는 여기라고 알고 있기가 쉬운데 보니까 여기에 못을 박으면 손이 떨어져서 매달려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이에, 뼈대 사이에 못이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에 못이 박히셨고 발에 못이 박히셨는데 그 박히신 못이 여러분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18cm짜리 못입니다. 그 철로를 고정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못에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감당한 사랑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는 드지 아니하셨고 신 포도주는 드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록들을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는요, 마취 작용이 있대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뱉으셨어요. 그리고 신 포도주는 정신을 또렷하게
자기에게 주는 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드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시는데 1%라도 더 완벽하게 고난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100%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많은 물을 쏟으시면요, 사람이요 극심한 고통이, 극심한 두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두통의 상황에서는 한마디를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무려 7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마디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낙원에 데려가소서라고 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토록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는 잠깐 그냥 계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십자가의 우편에 앉은 그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그 두통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거룩한 낭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거룩한 낭비를 묵상하며 그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걸어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너무나 귀한 목사님과 또 이 성도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온양 땅에, 아산 땅에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아낌없는 사랑,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향유욕함을 쏟아부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한 낭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나누시는 거저하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거룩한 낭비를 남기시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으며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천국에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값을 하나도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쏟아부음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이기에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이 이미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갚아도 보기만 나서 갚아도 갚을 수 없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의 그 사랑 향유값을 부은 그 사랑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갈보리 교회에 그 귀한 사랑이 넘치는 역사를